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18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 가지고 하루 묵상하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1장 하고 2장 보시면 이제 한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한나가 이제 서원을 하나님 앞에 실행하는 그와 같은 장면 나오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수종드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은 엘리와 그 아들들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을 보면은 한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의 그 두 불량한 아들들 나오고 사무엘 나오고 또 아들들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비교가 굉장히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록 엘가나의 가정은 엘가나가 두 부인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속 문화에 어느 정도 물들어 있지만은 그러나 한나는 정말 그 사무엘의 어머니로서 선지자와 같아요. 여자 선지자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아들을 바치는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신실하고 강직한 그와 같은 여성이지만은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진작의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대제사장과 그 가정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린 사무엘과 그리고 이 불량한 두 아들들을 비교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지금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직접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런 대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3장에 보시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사건.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끝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생한 사건이라고요. 광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 타락한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를 잡을 수 있지만은 그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 사사 시대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고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이 이 사회를 뒤덮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벌써 리더가 없었다는 거죠. 영적인 중심을 잡는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방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고, 사사시대가 첫 사사부터 이제 첫 왕이 부름받기 그 전까지의 342년간을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150년 이상은 이방의 침입을 받는다고. 이방의 침입을 받는 이유는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죠. 영적으로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했었기 때문인 거죠.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도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타락한 영적 지도자의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름이 홈누하고 비느하스인데요.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에요. 이방 이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홈니라는 뜻은 올챙이라고 하는 이집트 기원이고요. 그리고 비느하스는 누비안이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그 애굽 남부 지금의 수단 사람을 일컬어서 비느하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제사장의 가문에서 이름을 성경적인 하나님 중심의 이름을 짓지 아니하고 이방의 이름들을 이렇게 지었다는 점에서 벌써 그 가문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알고, 또 오늘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늙었다. 늙었다는 건요, 이게 뭐 늙었다고 나쁜 건 아니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우리 속이 날로 새롭다고 그랬지만은 이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은 이렇게 아들들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아들들에 대한 그런 컨트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없었던 이유는 오늘 2장 뒷부분에 나오면은 여러분 29절에 나오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이 지금 엘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컨트롤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제사장 가문이 되어야 하는데 자식들을 더 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의 그와 같은 아주 타락한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홈니와 비느하스의 나쁜 행실은 2장에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먹는 포션 이외에 자기가 그 사원들을 통해서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나오는 거, 그런 거 자기가 마음대로 가져갔고, 또 이렇게 기름을 먼저 태운 다음에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는 것을 날 것으로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뒷부분에 보면은 22절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면서 오늘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소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한 것은 여러분 이방의 그런 바알신이라든지 이방의 그런 우상 숭배는 그 신전에 거하는 그런 창기들이 거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할 뿐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비도덕적인 그런 문란한 그런 성행위로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그 관습이 그래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관습이라는 것은 practice라는 말로 우리 영어로 번역했는데, 이거는 그냥 습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예 몸에 배인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인생을 만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리더를 의미합니다. 또 사회나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직분에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유의 리더십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프랙티스 속에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끼고 돌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올바른 그와 같은 기준과 책망을 가하지 못할 때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잘못하면 우리에게 간섭하시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리더로서 혹시 잘못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다시. 그러나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그 방치는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행사할 때,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밖에 없죠. 어떤 면에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 리더십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소명의 자리인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행해 나가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이나 오가니제이션이나 그런 단체에 흥망성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훌륭한 리더, 경건한 리더가 되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늘 살펴보아야겠고, 또 교회나 가정의 리더십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정말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모든 리더십을 행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리더십 속에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이루어지는 그런 리더가 되시고, 그런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리더십으로 자녀들을 키우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홈느와 비느하스의 타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참으로 어두웠지만 예정하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리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리더로 바로 서서 깨어 기도하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 위에 실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리더십을 행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